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따라 분위기가 더 섭답하네요.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 저는 요새 찬송가 가사에도 은혜가 있던데요. 205장 가사도 한번 보세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이게 이제 이 찬송의 주제인데 늘 말해달랍니다. 예수 이야기를 늘 말해달라 이 말이죠. 예수님 이야기 교회에서 항상 듣는 얘기란 말이죠. 물론 종교가 돼버린 교회에서는 예수님 이야기 안 합니다만 일단 기독교 교회에서는 예수님 얘기 해야 되죠. 예수님 얘기가 항상 듣던 얘기죠. 항상 듣던 말씀을 또 들려달라는 얘기죠. 후렴이 지금 가사가 바뀌었습니다만 옛날 가사 혹시 생각나십니까? 후렴의 옛날 가사가 평생에 듣던 말씀이거든요. 평생에 듣던 말씀이거든요. 평생 듣던 말씀인데 또 들려달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예로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아침에도 쌀로 만들어진 밥 먹었는데 점심 때도 또 쌀밥이잖아요. 오늘 우리 김밥입니까? 쌀로 된 거잖아요. 저녁 때도 그 쌀로 된 거고 매일 쌀로 된 거 먹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인데 또 그거 들려달라고 해야 된다. 성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당연히 그러면 목회자는 그 얘기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또 저는 또 찔리는 게 2절에 보시면 2절의 중간 부분이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저는 이게 엄청 찔리더라고요.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예수님 이야기다라는 점에 우리가 염두에 두고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 크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정우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그 큰 선물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선물을 받겠다고, 상급을 받겠다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신봉사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고 이미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다 받았기에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 맏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으면 이것이 나에게 자족이 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지요. 예수님 보혈 안에서 오늘도 숨쉬고 호흡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십자가의 그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 1장입니다. 미가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볼게요. 우리 다같이 봉독하기는 8절과 9절만. 미가서 1장 8절과 9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다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파도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은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아멘. 자, 먼저 8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쭉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라고 하는데 미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이러므로라고 했는데 왜 이러므로입니까? 바로 앞까지 우리가 뭐 살펴봤냐면 음행의 값, 기생의 값 이거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내에 해당하죠. 예수님이 신랑이고 성도들이 신부 아닙니까? 신부가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좋아하더라는 거죠. 신부인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해요. 그죠? 다 예수님 얘기하고 삼시세끼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 우리가. 그죠? 그리고 다 교회에 다 예수님에 해당하는 것들이 막 교회에 붙여 있잖아요. 플랜카드도 그렇고 표어도 그렇고 십자가도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보혈인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십자가는 좀 빨리 떼버리고, 빨리 졸업해버리고. 성도니까, 교회는 다니니까, 맞아요. 십자가가 좋아요. 말은 합니다만, 십자가는 빨리 졸업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통의 터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통의 터널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를 늘 기도를 하더라고요. 고통의 터널이 빨리 끝나고, 즉 십자가를 빨리 졸업해버리고 십자가 뒤에 있는 그 부활과 영광과 부흥과 그 부흥과 함께 오는 부귀영화. 부귀영화는 짧게 얘기해 항상. 부귀영화는 별로 안 바라는 척. 그래서 솔로몬의 3000번째 그 얘기도 그렇잖아요. 솔로몬 3000번째 드리고 기도했더니 다른 걸 안 바라고 지혜를 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참 갸륵하다고 보셔서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도 주셨더라. 그 얘기를 읽으면서 성도들이 부귀영화는 그래 중요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야지 3000번째 드려야지. 그런 걸 강조합니다만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부록으로 따라오는 부귀 영화 그거 바라는 거잖아요.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내면을 뜯어보니 그런 마음이더라는 거죠. 그 말은 속에 탐심이 있더라는 거죠. 속에 탐심이 있더라는 것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아닌 모든 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가, 교회가, 기독교가 예수님 아닌 다른 걸 좋아하더라. 이게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이 되죠. 그것에 대하여 네가 음행하다, 네가 기생의 값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1장 8절이 그래서 이러므로죠. 이러므로 이제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며 애곡한다. 애통할 만하죠. 애곡할 만한 일이지요. 선지자 미가가 애곡하는데 그 애곡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겁니다. 오늘 주제가 벌거벗은 선지자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좀 읽어보면 됩니다. 미가가 이제 옷을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었다라는 것이 속옷까지 다 벗었다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돼요. 얼마나 딱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태를 말한단 말입니다. 선지자 또 다른 말로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애통과 애곡의 수준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라고 할 만한 수준으로 벌거벗은 상태를 말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극도의 분노고 극도의 애곡함인지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말이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그 다음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들깨나 타조나 다 짐승 아닙니까? 짐승같이 울부짖고 있지요. 그리고 들깨같이라고 했는데 이 어감을 한번 잘 살려보세요. 들깨같이를 그냥 개같이라고 하면 다가오죠. 한국 사람들한테는 욕설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딱 그에 해당하는 일이죠. 참 사람들이 볼 때 개와 같다라고 여겨질 만큼 극도로 미친 사람 같은 상태. 그래서 선지자의 동의어는 구약시대 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미친 사람 또는 이상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나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를 하면 정상인이라 그래요. 그런 걸 보고 정상이라 그러고 그거 있잖아요. 이거 표준 정규 분포 곡선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통계 발표하거나 이러면 통계학에 보면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통계 자료를 내면은 모든 자료들이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우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더라는 거죠. 숫자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0이라고 하면은 어떤 정도를 매겼을 때 한 40에서 한 80 정도까지의 해당되는 숫자는 많고요. 통계치가. 나머지 이게 숫자가 작은 1, 2 작은 이런 숫자나 아니면 막 90에 가까운 100에 가까운 이런 숫자들은 통계치가 작더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에 좀 아주 나쁜 사람, 좀 착한 사람의 숫자를 해보면은 극도로 착한 사람은 좀 작고요. 그 다음에 극도로 나쁜 사람은 좀 작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이면은 정상이라 그래요. 숫자가 많으면 정상이라 그래요. 이것도 다수결 아닙니까? 숫자가 많다 그러면 정상이야. 받아들일 만해. 여기에 들어가지는 성도는 괜찮은 성도가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지는 목사는 괜찮은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참 저분 참 받아들일 만한 말씀을 하신다고 그때 저 성도는 참 무난한 성도다. 모나지 않고. 그게 모난 돌이 뭡니까? 정 맞는 것이고, 그죠? 이 사람은 모난 돌이 참 괜찮은 성도다 여긴 받으면은 인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괜찮다 그런다. 이런 사람은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고 교회생활도 잘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좋은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평판이 좋은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구약만 딱 봤을 때 구약의 선지자는 여기에 안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 많이 분포한 여관에 안 들어가고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점수를 매긴다면 거짓 선지자는 물론 거짓 선지 여기다 해당하겠습니다만 자, 그 얘기는 중요하지 않네요. 참 선지자들은 여기 아니면 여기에 해당하더라는 거예요. 극도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는 거죠. 무난한 소리를 안 하고. 아까 찬송하면서 제가 찔린다고 그랬는데 잘 알아듣도록 설명해야 됩니다만은 잘 알아듣게 하니라고 일부러 예수 얘기를 안 하고 십자가 얘기를 안 하고 쉬운 얘기들만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선지자는 못 알아들어도 이게 맞아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네가 안 받아들여도 이게 맞아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 게다가 그 말을 하는 동안에 어떨까요?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칠 때 막 침이 튀지 않았을까요? 세례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막 외쳤단 말입니다. 영화 같은데 세례요한 나오는 장면 보면 딱 광인으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항상 광인으로. 정말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미친 사람으로 여기거든요. 이쪽 아니면 이쪽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장면을 상상하면 됩니다. 속옷도 안 입고 설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면 된다고요. 무슨 얘기를 도대체 하니라고, 또 얼마나 답답한 얘기를 하니라고 이 사람이 그런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깨 가치라는 그 부분도 일부러 우리 문화에 맞게 개 가치라고 읽어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딱 그 이미지가 맞습니다. 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이미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9절부터 보면 이게 지금 네가 하는 말의 내용이죠.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상처라는 말은 지금 미가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대하여 외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이제 망해가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함락시킬 건데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당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마리아가 산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기는 했는데 뜯어보니 하나님이 아니고 금으로 만든 송아지더라는 거죠. 게다가 그 금송아지를 북쪽에서는 처음에 금송아지를 어디에 만들었죠? 북쪽 나라에서는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보다 조금 남쪽에 베델이라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베델 바로 밑이 38선이거든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는 38선 휴전선. 휴전선이고 바로 밑이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북쪽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귀순하려고 그러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38선 넘어서 귀순하잖아요. 북한 정권에서 그게 싫을 거 아닙니까? 북쪽 여로보암 정권에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휴전선 넘지 못하도록, 남쪽으로 남하하지 못하도록 38선 바로 앞에 베델이라는 도시에다가 어마어마한 산당을 짓고, 그걸 성전이라 안 불렀겠습니까? 좋은 교회당이라고 안 불렀겠어요? 예루살렘이 중앙성전인데 니들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예루살렘보다 더 좋은 성전을 내가 베델에다 짓고, 예루살렘에는 아무리 가봤자 거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란 분이 눈에 안 보이는데 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너한테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여기다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 우리는 두 분이 있어. 우리가 더 좋아. 그래서 최남단 베델과 최북단 단이라는 도시에 금송아지를 두 마리를 세워놨단 말입니다. 요거 할 때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 물론 그 속에는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남쪽으로 귀순 안 하고 내 나라에 계속 있도록 함으로써 나 여로보암의 정권이 더욱 강하게 해야지라는 속셈이 들어있지요. 근데 겉으로는 종교, 문화, 융성 정책을 썼단 말입니다. 봐라, 우리는 금송아지가 2마리나 있고 금으로 만들었고 베델과 단에 성전이 있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요 일을 하는 중심지가 사마리아의 수도니까, 수도에서 왕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왕을 돕는다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니네 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망해야 되니까 이게 병들었단 말입니다. 병들어서 상처가 지금 골마 터졌고 큰 상처가 났습니다. 이제 죽을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남쪽으로 전염됐다는 겁니다. 9절에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그 상처, 그 질병이 어디까지 이르렀답니까? 유다까지도 이르렀대요. 유다가 남쪽 나라 아닙니까? 남쪽이 유다 아닙니까? 유다로 전염된 거예요. 유다는 이런 걸 미워해야 되잖아요. 금송아지 2개나 만들고 산당을 저렇게 화려하게 짓는 걸 미워해야 되는데 따라합니다. 왜 따라할까요? 귀순 못하게 하려고 만들었으니까 이쪽은 귀순 잘하게 하려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체제보다 우리 체제가 더 낫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더 낫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더 낫다라고 얘기할 때 진짜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면 좋은데 그 전도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 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내 유다라는 나라가 더 부국강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불렀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도 부국강병을 위한 하나님을 부른 거였지 않습니까? 오늘도 똑같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의 복을 구하면 똑같은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하던 무슨 동성연애자라든지 우리가 욕하던 신천지라든지 우리가 욕하는 무슨 타 종교나 이단이나 그런 것들은 다 병들었어요. 병들고 상처 입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전염된 겁니다. 우리한테도 똑같이. 우리 기독교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름은 예수입니다마는, 기도의 내용은 예수입니다마는 내면을 뜯어보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도 망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도 망하는구나. 그러니 개와 같이 몸으로 보여주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우리 다 망했다. 이 선지자죠. 선지자는 뭔가 좀 도인 같고요. 사람들과는 좀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으면서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그냥 미가가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가 유다까지도 이르렀고 내 백성의 성문 예루살렘에도 미쳤다. 예루살렘이 누구의 수도입니까? 남유다의 수도죠. 10절에 가드에 알리지 말고 도무지 울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가드는 여기가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니까 가드는 한 요쯤에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지중해 바다고 요쪽에 가드가 있습니다. 지금 뭐 팔레스타인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는 뭐 이런 막 무슨 뉴스가 나오면은 주로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가사 지구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가자 지구 뉴스에는 가자 지구라고 나오는데 성경책에는 가사라고 돼 있거든요. 발음 비슷하죠. 가자 지구 여기가 블레셋 땅이거든요. 블레셋에는 성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성읍이 가드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방금 가드. 이 가드가 바로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 그러니 유다가 볼 때 가드, 블레셋, 가자 지구는 뭐겠습니까? 유다가 볼 때 가자 지구. 골리앗의 고향, 철천지 원수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철천지 원수가 얼마나 원수인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기서 폭탄 테러 일어나잖아요. 서로 막 싸우잖아요. 이스라엘하고 가자, 팔레스타인. 그래서 가드는 적군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상처 입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적군이 알면 싫은 거죠. 그러니 가드에 알리지 말아라.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10절에 베들레아브라도 있고 11절에 사빌도 있고 12절에 마롯도 있고 계속 도시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도시 이름은 이 남유다에 속해 있는 여러 도시들, 막 흩어져 있는 도시들을 미가가 일부러 하나하나 이름을 말하면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부산, 그다음에 뭐 대구, 뭐 어디 이렇게 말하면서 청취자들이 살고 있어 다 아는 도시니까 일부러 그 도시 이름을 말하면서 이제 망하게 됐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시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어로 표현하는 시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단어를 가지고 시어를 쓰는 건데 문학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 유희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10절에 그 베들레아브라라는 말은 티끌의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베들레헴이 베트가 그거거든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레헴이 빵이고 그러니까 빵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들레헴도 제일 처음에 베트로 시작하니까 집이란 말입니다. 티끌의 집, 티끌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그 언어 유희를 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의 굴러도다. 잘 갖추어져 있는 베들레아브라라고 하는 도시, 성읍이 다 무너져가지고 티끌이 되어버릴 거다라고 선지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사빌은 우스꽝스럽다는 얘기인데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우스꽝스럽게 되겠죠? 참 양반인 척하고 하나님 잘 믿는 척하고 살고 있는데 그냥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릴 거란 말입니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전부 도시 이름을 말하면서 다 망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라고 하는데 마롯이라는 말은 비통하다, 근심한다 이런 뜻인데 딱 언어 유기하고 있죠. 니들이 근심하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입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너에게도 다 죄가 있어서 결국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끝났으니까 작별하는 인사나 해라.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악십이라는 말은 속인다 이런 뜻인데 니들이 속이리라. 결국 속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패망하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 도시들이 다 이렇게 망한다는 얘기고 15절도 마찬가지죠. 15절 마레사라는 말 속에는 정복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하여금 너에게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너를 소유할 자, 즉 너를 정복시킬 자가 너한테 임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외부에 있는 정복자에게 침략당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근데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대도시, 초호합한 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그 말과 바벨탑이라는 말이 같은 뜻이거든요. 전부 높아지고 싶었어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뭐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고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 산당을 지었어요? 높아지고 싶어서였잖아요. 부국강병하고 싶어서. 부국강병의 최종 종결판이 뭐냐면 제국 아닙니까? 약소국이 선진국이 되자고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은 사실 제국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제국 되고 싶다는 뜻이에요. 대통령이나 정치가들 여러 가지 정치를 합니다만 우리 제국이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합시다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근데 인간의 마음은 그런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결국 제국을 바라는 거더라고요. 제국을 바라거나 제국이 못 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제국이 될 가능성이 없으면은 제국이 될 가능성이 없이 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제국인 나라와 친하면 되죠. 우리가 그런 정책을 쓰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비판하는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이죠. 어찌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미국, 일본, 소련, 지금은 러시아지만 그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잘하라고 외교부가 있는 건데 외교부 그거 안 하고 이상한 짓 하면 혼나야 되는 거고요. 외교부나 국방부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건데 안 하고 대통령한테 사드가 몇 개인지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막 구국 강경책을 씁니다만 속에는 다 제국을 좋아하고 있더라. 그래, 니들이 제국이 그렇게 좋아? 그 제국이 너를 정복시켜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복자로 하여금 너를 정복시켜 버릴 거다. 말해사가 정복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니들이 다른 제국을 좋아하니 그 네가 좋아하는 그게 너를 망하게 할 거다.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겠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광스럽다고 했던 것,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의 보배야, 우리나라의 미래야라고 하면서 젊은 청년들을 막 키우고 막 내 자식들 귀하게 여겼는데 내가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른다. 먼 땅까지 포로 잡혀가고 멀리 가서 고생하게 되고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이 말이고요. 16절.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 이건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는 건 자기 자식입니다. 자기 자녀. 그래서 뭐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자기 자녀 귀히 여기잖아요. 자기 자녀를 귀히 여기는 것은 갸륵한 것이고 좋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 개념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자식은 뭐 해야 됩니까? 부모님은 내리 사랑이고 자식은 올리 효도잖아요. 이건 우리 인류에게 참 좋은 개념입니다만은 그것도 자기 욕심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서. 그리고 그 근본을 파면은 결국 자기 애가 있더라고요. 내 자식은 내 유전자 아닙니까? 나 아닙니까? 나의 확장이고. 그래서 내가 뭐 서울대 가고 싶었는데 서울대 가는 꿈을 못 이뤘다 이러면 자기 자식한테 막 투영해가지고 아니면 뭐 의대를 가고 싶은데 못 갔다 자기 자식 의사 되라고. 그래서 청소년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10대 청소년 사춘기 때 그런 게 많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기뻐하는 게 결국 자기 자식인데 16절에 너는 네가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왜냐하면 그 자식이 죽게 될 거니까. 네가 가장 아끼는 그것을 빼앗기게 될 거니까. 그 자식이 포로 잡혀가게 될 거니까. 그 얘기. 이스라엘의 유다가 망하게 될 거죠. 그래서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즉 자녀들이 또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그것이 사로잡혀서 너를 떠나가게 될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니라고 지금 뭐 했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니라고 선지자가 옷을 벗었습니다. 그죠? 이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야라고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너무 극도의 고통이기 때문에 막 옷을 다 벗어가면서 그 다음에 속옷도 안 입었으니까 수치까지 드러내면서 이게 정말 맞단 말이야라고 막 광인처럼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외치면 듣는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야, 저 미가가 지금 속옷까지 벗겨질 정도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 진짜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건데 사실 안 되죠. 그리고 안 된다는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니들은 참 죄악되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께 표현하시는 거죠. 그 청중들이 들으면서 웃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뭐 망한단 말이고 우리 왕이 이렇게 지금 정치를 잘하고 있고 이렇게 다 강대국들과 외교도 잘하고 우리나라 점점 부국 강성하고 있는데 뭐 망한단 말이고 하면서 네가 미쳤다. 다른 선지자들 그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좋은 얘기하는데 니는 왜 이런 얘기하노? 라고 미가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는 더더욱 벗겠죠. 더더욱 옷을 벗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 그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벌거벗은 선지자가 됐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좀 더 깊이 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 4장.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도로 또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구절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습니까?
집사님 언제 들으셨어요? 저쪽에 웃으셔요. 조롱했어. 그러니까 언제 헌신하러 갔다. 헌신하러 갈 때. 주로 뭐 헌신 예배나 연말. 연말. 아 진짜 많이 들었구나. 내만 많이 들은 거 아니구나. 연말 되면 왜 연말에 왜 그러냐면 이제 1년 사업을 마치고 내년에 새로 사업 시작해야 되니까 여러 부서도 개편되고 뭐 그죠? 교사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성가대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직분이 다 여러 가지 예수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자는 사람 목사 교사도 있는데 주일학교 초등 2부에 지금 교사가 모자랍니다. 말씀해 보세요. 교사로 세운다고 돼 있으니까 자기 달란트에 따라서 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려. 와 이거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도망갈 수 있어요? 어느 성도가 이 말씀 앞에 도망을 갑니까? 봉사의 일을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봉사의 일을 해야 되겠다. 연말 연시되면 부담 느끼잖아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니 내가 교회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교회는 또 목회자는 성도로 하여금 이런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죠. 자, 여러분이 목회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도 이런 고민을 했고요. 또 위에서 오더를 내리시고요. 니네 부서에 지금 교사가 모자란데 이런 봉사의 일을 하도록 좀 만들어라. 오더가 내려오기도 했고 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자기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하면 되겠습니까? 장민 목사님 지금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목사라면 예,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 자꾸 유도를 해야 돼. 당신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 받는다 하고 천국 가고 상급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예.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예.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훌륭하신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오만 프로그램을 예. 다 만드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죠, 그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그런 교회들을 다니셨군요. 예. 힘드셨습니까? 힘들었습니다. 정말 무슨 반군 성기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알라신 성기자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성기자고 하면서 하는 내용들이 요 안에 있는 얘기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더 좋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이벤트를 합시다. 이런 프로그램을 합시다. 여러 가지 제가 적어온 거 한번 볼게요. 이제 목회자가 이것 때문에 전화 많이 해야 됩니다. 성도와 전화. 그다음에 신방해야 되고요. 동료 많이 해야 되죠. 상담하고요, 격려하고요, 서비스 잘해줘야 되고요. 프로그램 돌리고 이벤트하고 헌신 예배하고. 그다음에 MBTI 검사 혹시 아십니까? MBTI 검사. 청년회에서 MBTI 검사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 심리학적인 검사인데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향을 잘 파악하면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저 사람과 나의 성향을 알면은 서로 부딪히는 성향이다 그러면 그거를 억제하라는 거죠. 부딪히는 부분을. 근데 모르고 맞닥뜨리면은 부딪히니까 서로 알자는 거죠. 근데 비슷한 성향이다 그러면 이제 마음 터놓고 비슷하게 서로 하고 그 성향을 서로 잘 알아서 서로 유대관계 잘 유지하고 그러면 그 부서가 잘 될 것이고 교회가 잘 될 거라는 이론인데 매우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죠. 언제 하나님이 사람들 서로 성향 파악해가지고 비슷한 것끼리 모이고 서로 그 성향 때문에 서로 자기를 제어하고 조심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르는 채로 그냥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MBTI는 기업 문화에 들어있죠. 기업에서 인사 배치할 때, 부서 이동시킬 때. 심지어 어느 못된 기업은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혈액형이랑 성격을 가지고 이거 인사 이동했다는. 그다음에 무슨 형의 B형일 거야 아마. 무슨 형의 무슨 성격은 아예 이력서도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서 아예 탈락되도록 내부 규정이었죠. 그걸 공개하진 않았죠. 나중에 공개돼가지고 막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하더라는 거죠. 부서, 교사 이제 모집할 때, 봉사장 모집할 때. 그 다음에 청년회에서 청년들, 젊은 20대들하고 목회자하고 이게 좀 잘 지내고 자기들끼리 잘 지내게 하려면 아까 제가 현수 얘기하다가 청년 모임 해야 되겠다고 그런 말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요. 잘 지내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MBTI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은사 테스트. 이것도 테스트 하는 거죠. 희신자매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설문지 가지고 했더니 피아노 반주할 수 있고 베트남어가 가능하고
아 그러면 베트남 예배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또 요새 뭡니까 그 동남아시아 노동자들 많으니까 거기서 반주를 하게 한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한다는 건데 그게 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방법론이 되지요. 좋은 목회 방법론. 왜 그렇습니까? 사역 박람회 하고 자 이런 걸 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그 부분을 찾아보고 우리 얘기합시다. 히브리서 9장 에베소서에서 뒤로 조금 가볼게요. 히브리서 9장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도 나오고 황소도 나오고 암송아지의 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제사 드릴 때 황소도 쓰고 암송아지도 쓰고 막 쓰잖아요. 제사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참 좋은 방법론이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맞지요. 근데 인간이 그런 제도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한번 교화시켜 보려고 그러고 인간의 프로그램과 제도와 어떤 기존에 갖추어진 여러 가지 이벤트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 보려고 그러고 독려해 보려고 그러고 MBTI 검사를 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근데 13절에 그런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런 제사 제도를 가지고 사람의 죄를 조금 용서할 수 있다고 진짜로 믿는다면은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만 하고 계시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만 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의 피밖에 없네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요 구절에서 요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14절에서 보세요. 14절에서 하물며라는 말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막 좋다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또 제가 목회자로서 오더 받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오더 받은 것이 뭐냐면 전부 프로그램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할 때 저는 이제 속은 불편했어요. 사실 오더 내려면 이랬어야죠. 이건 아닙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제가 타협하고 10년 동안이나. 근데 나중에 뭐 폭발해갖고 이제 도망 나오듯이 나온 거 아니에요. 참 미련해가지고요. 좀 용감했으면 진작에 이거 아닙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옷 벗으면 되는데 그게 옷 벗으면 그거 벗고 옷 벗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했다는 게 저는 용기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제가 타협했단 말입니다. 오더가 내려오면은 하자. 오늘 친구들 안 하는데 다 알아요. 제가 어떤 식으로 그 오더를 약간 왜곡해가지고 전달했는지. 그럼 또 얘네들은 아는 애들은 알고 모르는 애들은 열심히 해요. 또 모르는 애들은 내가 말하면 그 부서에 가서 일을 해요. 막 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성도인, 평신도인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잘못됐네요 라고 거부하더냔 말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조금 거부하시는 분입니다. 약간 좀 뭐랄까 좀 좌파야.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딱 오면 좋다 그래요. 잘 받쳐진 청년 프로그램들이 딱 전달되면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인자면은 아닐지 몰라도 처음엔 좋아했을 거야. 나도 10대 때 20대 때 좋아했어요. 전부 넥타이 양복 입고 고리타분한 설교하는데 어떤 청년 사역자가 좀 빨간색 양복을 입고 뭐 이벤트를 하면서 설교하면 얼마나 좋아했다고요. 아 저분은 참 선지자인 것 같아. 다른 사람과 달라. 좋다 그러고요. 저는 안 그랬을까요? 저는 젖소 옷 입고 주일학교 앞에서 얼마나 재밌게 많이 했는데 그런 영상도 있어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좋아하거든. 14절 하물며 하나님이 진짜로 하시는 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달되는데 그래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는 일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야? 요 말이잖아요, 여러분. 14절이. 요게 성경의 강조점입니다. 제사 제도라든지 교회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안 해도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게 정상이나,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고 재미를 좋아하고 유익한 걸 좋아하고 좀 귀에 솔깃한 걸 좋아하잖아요. 쉬운 얘기를 좋아하고. 그래. 그런 것을 했을 때도 너희들이 그만큼 좋아하거든.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얘기인데 그래 봉사가 안 나온단 말이야? 섬기는 일을 안 한단 말이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요 안에 들어있는 이 봉사의 일, 아까 말했던 에베소서에서의 그 봉사의 일이라는 것 자체도, 봉사 이러면 무슨 교회 일 쓸고 닦는 거, 헌금을 포함하여 무슨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 헌신 또는 헌금 또는 교회 일을 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있게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봉사입니다. 이건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기본적으로 봉사라고요. 근데 믿음이 봉사입니다라는 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아 그래 믿음이 봉사니까 믿기만 하고 봉사는 안 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거 안 믿는 거란 말입니다. 믿기만 하고 봉사는 안 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 다른 파가 돼요. 그게 파벌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끼리 모이더라고요. 그런 거 많습니다. 인터넷 파도 많고요. 그런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SNS가 발달하고요.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진리구나. 평소에 늘 요 얘기 듣다가 너무 괴롭거든요. 여기가 너무 괴롭고 좀 진짜 진리가 어디 없나 찾다가 저게 진리야 싶으니까 확 몰린단 말입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거에 솔깃 안 했을까요?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소장파 목사로서 솔깃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솔깃하다가 보통 해방신학하거나 민중신학합니다. 해방신학, 민중신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군사 독재 정권을 지내면서 자생적으로 발달한 신학인데 정권이 자꾸 누르잖아요. 정권이 자꾸 누르면서 그 누르는 뒤에는 미국이 있었고요. 미국 자본이 우리나라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가 딱 번창할 때 미국 자본이 사용되는 건데 거기에서 일하는 목사는 그거를 잘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그 자본을 등에 업고 성도들에게 막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더 잘하면 된다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자본이 많으니까 점점 성장하면서 성장제일주의, 교회가 막 부국강병, 부흥하고 막 이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소장파 목사들은 조금 개혁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은 이거 아닌데 싶어가지고 그거에 반대하다 보니까 기득권에 대하여 저항하는 신학이 생긴단 말입니다. 신앙. 그래서 저항하는 정신. 민중들이 고통당하고 맨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니까 민중들이 억압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으로부터 또는 기득권인 목회자로부터 우리 해방됩시다. 해방신학 된단 말입니다. 그 해방신학이 민주화 운동하고 딱 결합하면 전두환 독재 정권에 대한 항거가 되잖아요. 그러니 해방신학 하는 사람들이 주로 화염병 던지는 운동권하고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말이 민중신학 다 같은 건데 결국 같더라고요. 그런 민중신학이나 믿으면 된다는 말이니까 봉사는 하지 말라는 말이군요. 같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예. 그리고 우리 다 그래요. 지금 여기 지금 몰라 몇 분은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청년들 예. 목사님 뭘 하라 하지 말라고 말 안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무슨 따지고 그랬어. 그리고 이제 요거를 공격하는 또 다른 목사님이 옆에 와서 물었죠. 청년들한테. 유도 신문을 했죠. 차 목사가 믿으면 된다고 봉사를 하지 말라 그러더나. 아 맞네요. 봉사하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대답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듣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주시나요?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교회 봉사하기 힘들고 자기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안 그래도 좀 힘드는데 딱 거기다가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탐심입니다. 자기 탐심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탐심이 체계화된 겁니다. 자기 탐심이 체계화되면 체계에 대한 그 사람들끼리 파가 됩니다. 그게 이제 타버려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요. 인터넷에서 모이고 어떤 장소정에서 모이고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그 은혜에 의해 나오는 봉사와 섬김이 있지요. 알아서들 하면 되는 거죠. 목회자가 앞에서 프로그램을 그걸 유도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목회자나 교회 당국이 프로그램이나 MBTI 검사나 이벤트로 그걸 유도한다는 것은 그 교회와 목회자가 믿는다는 그 예수님이 스스로 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이벤트를 조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하다고 본인이 느낀다면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 충분해갖고 예수도 다 못하기 때문에 예수 피 얘기도 다 감당을 못해서 설교할 시간이 없는데 언제 MBTI를 도입합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 하물며라는 용어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MBTI도 좋아하거든. 하물며 예수 피는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보통 선지자잖아요. 구약에서는 선지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애통함으로 막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 프로그램들을 막 좋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자기 자신의 피를 딱 했을 때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누구를? 하나님을. 이벤트는 잘 받아들여 놓고 하나님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데, 즉 마지막 최종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종의 일이잖아요. 요거 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를 했어. 그런데 안 통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조금 심오한데, 친다는 말 속에도 들어가 있는 건데, 마지막 최종 수단을 썼는데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벌거벗어야 됩니다. 더 이상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거벗음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판이자 구원이거든요. 심판과 구원은 정반대말인데 동의어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방금 집사님이 쳐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살려주심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죠. 하나님이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인 아닙니까? 이벤트를 하면 아멘 했는데 예수 피 얘기했더니 거부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죽여버려야 됩니다. 반대했던 사람을 죽여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다 똑같이 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잖아요. 신비죠. 다 똑같이 거부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구원받아야 될 만한 가치나 권리가 있습니까? 없지요. 똑같이 자기도 MBTI 좋아했으니까. 똑같이 이벤트 좋아했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뭐만 하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반대하여 예수님 피 흘리게 한 그 사람, 예수님 찔렀다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곧 하나님의 십자가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속옷도 벗겨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옷 벗겨졌다는 상상은 별로 안 해봐서 저도 한 청년 되기 전까지 못했단 말입니다. 어릴 때까지 계속.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 예수님 많이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했지만은 속옷은 입으셨다는 걸 이미지로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개같이 여김받았다는 거죠. 오늘 구절에 나옵니다. 들개같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그러니 지금 막 선지자를 통해서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옷 벗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거벗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벌거벗었다는 얘기. 그러니 이 얘기도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참 정말 그렇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도가 온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봉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봉사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싶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벌거벗었어. 미가 선지자가 벌거벗은 선지자인데 그게 예수님이야 라는 얘기가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튀어나와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괜찮아요. 받아들이던가 말던가 안 받아들이면 이제 저 뭐 하면 됩니까? 이거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그 일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할 때 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힘들어요. 힘드니까 제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으면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현수와 함께, 청년들 모임을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고 해야죠. 자발적으로 좀 모임 좀 정말 모임 좀 소리하고 하고 말들 또 하고 하물며 이전의 얘기죠. 그런 거 다 많이 하는데 하물며 집사님, 하물며 희진아, 하물며 예수님 피는 라는 얘기가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미가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가서 펼쳐 놓으시고 지금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성경 같은 얘기 하고 있다 했었으니까 하나님이 벌거벗은 선지자 얘기를 자꾸 반복해요. 그 부분을 조금 예로 몇 개 찾아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윗 왕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블레셋 아까 말했던 블레셋 쪽으로 도망가요. 블레셋 가자지구 뭐 가드라는 도시 여기는 다윗의 적군 아닙니까? 게다가 가드 출신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으니까 다윗이 여기로 도망가면 안 돼요, 그죠? 왜 도망가면은 다윗이 왔으니까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적군의 나라로 도망가야 될 정도로 사울이 공격했다는 얘기죠.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런 상황, 너무 원통하고 너무 애통한 상황이 벌거벗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분통해가지고 가슴을 찢어야 되는 상황. 근데 다윗이 벌거벗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벌거벗겨지는 상황이죠. 자기 사람에게, 자기를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한테 미움받아서 적군한테 가서 날 살려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자기 백성한테 쫓김을 받아가지고 차라리 어디 마귀한테 가가지고 네가 나를 좀 살려줄래라고 그렇게 안 합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될 정도로 쫓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단 말입니다. 그 블레셋 도망가서 성문에서 아기스 왕의 성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이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며 문에다가 몸을 거적거리며 이게 뭐예요? 미친 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벌거벗은 선지자죠. 미친 채. 누구도 안 받아들여지기에 그러니까 진짜 미쳤습니다. 다윗이. 이게 아니라 누구도 안 받아들여지기에 그 상황입니다. 이게 극도의 애곡의 표현이죠. 극도의 애통의 상황. 누가 지금 애통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말이죠. 또 비슷한 얘기가 옛날에 무슨 조선시대 때 왕자의 난 이럴 때 세종대왕 형인가 아마 그럴 건데 자기가 다음 왕권인데 계승자인데 왕 안 하겠다고 뭐 미친 체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상과 등지고 진짜로 미친 건 아닌데 선지자의 이미지가 그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선지자로 하여금 진짜로 미친 행동을 하도록 또는 아니면 어떤 몸으로 행동으로 자기 생활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에 이상한 결혼을 하게 만들죠. 선지자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면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참 선지자로 하여금 이상 행동을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 표준 정규 문법선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이상 행동이라는 것이 일탈 행동이 되잖아요. 범상치 않은 행동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보고 창녀와 결혼하라 그러죠. 창녀 고멜과. 담임 목사님이 창녀와 결혼하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적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신다는 거죠.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식으로 선지자의 몸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에스겔 같은 경우는 뭐 이삿짐 싸고 막 그래요. 이삿짐 싸가지고 막 보여주는 거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12장. 에스겔 예. 에스겔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 말입니다. 에스겔아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한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반역하는 족속이죠. 자, 백성들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뭐 하면 됩니까? 이 선지자가 뭐 하면 돼요? 이제 옷 벗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뭔가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도 설교를 해도 안 들으면 그게 몸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몸으로 보여준단 말입니다. 3절에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포로의 행장이라는 것은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떻게 잡혀갈까요? 아유 포로님 이쪽으로 잡혀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는 개 패듯이 패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개같이라는 그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포로의 행장은 완전 개와 같은 상황이 돼서 포로의 이삿짐을 싸는 거예요. 포로의 그 짐을 지고 끌려가는 겁니다. 아수르까지, 바벨론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시 생각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벌거벗는 이유가 요거를 보면 혹시 받아들일란가 싶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거 아닙니까? 더 이상 다른 방법, 예수님 피 얘기를 했더니 안 받아들이니까 안 받아들이면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시고 이벤트 같은 건 안 하시고 계속 요거를 통하여 계속 반복하면 혹시 아멘 할란가 싶어가지고 혹시 예수님 피 받아들이는가 싶어가지고 또 한다는 거죠. 근데 선지자가 몸으로 보여준다, 벌거벗어서 보여준다는 것은 최종 방법입니다. 마지막 방법이니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심판이고 곧 심판이면서 동시에 이게 십자가니까 구원이 됩니다. 십자가는 참 신비죠. 신기한 일이에요. 심판인데 구원이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생각이 있으리라 싶어가지고 이삿짐, 포로의 이삿짐 싸는 걸 네가 몸으로 보여줘라 이 말이죠. 이사야 20장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속 눈에 보이게 몸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것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20장. 이사야 20장 2절. 네, 이사야 20장 2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라 네 허리에서 배를 끄고 배옷으로 된 이 허리 두고 있었나 보죠.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발 벗으라. 벌거벗으라는 얘기네요.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닙니다. 이사야도 이런 적이 있네요. 즉 미가가 이랬다, 이사야가 이랬다는 말은 예수님이 결국 이렇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온몸을 다 보여주며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 3년 동안. 우리 예수님 공생에 3년이죠. 그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다닌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개가 됐다는 말과 같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개미가 됐다고 이런 예화도 많잖아요. 성육신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벌거벗었다는 말이잖아요. 완전히 비참하게 됐다는 말이잖아요. 3년간이나 공생애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소에 대한 징조와 예표, 우리에게 징조와 예표가 돼서 보여줬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되지. 옛날에 대학생 때인 것 같은데 항상 부산역에서 버스를 갈아탔기 때문에 부산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있는데 걷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97년이나 98년쯤이었어요. 97년, 98년에 IMF 있었잖아요. IMF가 터지면서 노숙자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원래 부산역에는 노숙자가 많지만 더 많아져가지고 완전 옷도 너무 더럽고 깨져져가지고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그러고 있는데 손에 치킨을 들고 있고 이쪽에 병아리를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걸으면서 병아리가 이 치킨을 똑똑히 쪼아 먹도록 하면서 무라 이러면서 걸어가더라고요. 먹어라 이 말이죠. 노숙자가 무라 해서 걸어가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 옆에서 보면 한 3초 봤는데 마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 상황 이해되세요? 상황이 보이시죠? 치킨을 들고 이거 방황하는 자 제가 설명하지 않고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반항하는 건 재수처럼. 그죠? 그런 제스처가 보이죠? 어떤 퍼포먼스잖아요. 그럼 치킨이고 병아리잖아요. 자기 엄마. 와, 근데 세상에 대한 외침이고요. 물론 그 노숙자가 그냥 미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가 벌거벗은 선지자잖아요. 다윗의 미친 채잖아요. 진짜로 미쳐서 그럴 수도 있고요. 노숙자니까. 근데 한 3초 봤는데 그냥 마음감이 교차해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미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매우 미련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함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미련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것도 많은데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속 터짐입니다. 애통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계속해서 벌거벗음만 보여줘야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 벌거벗겨지고 있죠. 십자가만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십자가가 너로 하여금 성도를 온전하게 못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느냐? 라고 호통치고 계시는 거죠. 자, 다시 지금 여러분 이사야서 20장 펼쳐져 있습니까?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예. 이사야
1장입니다. 하나님의 제가 속 터진다고 표현했는데 그 속이 터지는 그런 이제 마음이 우리 이거 자주 읽었는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거죠. 하늘이여 땅이여라는 요 표현이 정말 중요한 표현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저기 5.18 때 임을 위한 행진곡 그것도 참 억울한 사연이잖아요. 뭐 금지곡 했다가 뭐 다시 불리다고 이러는데 그 광주 시민들 또는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가 그 뭐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고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심정 여러분 이해하시죠? 전부 경상도 분이죠 우리. 자 여러분의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시죠?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그 터지는 그 울분을 이해하시잖아요. 그 가사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그거 있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그 말 뭐냐면 전두환이 아무리 지는 잘못 안 했다 해도 산천은 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것이 제가 지금 임을 위한 행진곡도 인용을 하고 하면서 해방신학적인 냄새가 풍기는 얘기를 제가 한 거죠.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한마디 더 하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라고요. 기독교를 좀 사랑하시고요. 좌파가 되지 마시고 기독교를 사랑하는 우파가 되시라고요. 얘기했습니다. 세월은 지나가도 산천은 안다. 이 말이 산천은 안다. 하늘은 알고 땅은 안다. 그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도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더 안 하겠습니다. 뒷부분 다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속마음인 거죠. 전도서 9장도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9장. 자, 전도서 9장 13절입니다. 전도서 9장 13절. 요거 읽기 전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전도서는 지혜자의 지혜의 얘기잖아요. 잠언도 지혜에 대한 얘기고요. 전도도 도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지혜를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느냐 하면 장터에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장터에서 막 나팔 불고 피리 불고 뿔 막 치면서 지혜의 소리를 막 소리 내는 거예요. 북소리가 지혜 소리인 거예요. 막 지혜 소리를 내는데 장터의 사람들이 지 할 일 한다고 바빠가지고 지 물건 팔고 사고 팔고 막 지 할 일 하고 바빠가지고 아무리 나팔을 불고 북을 쳐도 안 쳐다보더라는 말입니다. 지혜는 요렇게 대우받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북을 치고 나팔을 불었는데도 아무도 안 쳐다보고 지혜가 뭐 하면 돼요? 그 얘기입니다. 지혜가 부르짖는 거예요. 목에서 피가 나도. 지혜가 그러고 있는 그게 잠언이고 전도서입니다. 13절에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즉 어떤 제국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성을 에워싸고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어떤 지혜자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는 거죠.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그 강대국과 맞서가지고 성읍을 구원해줬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방법을 전략을 짜가지고요. 자기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 성읍을 살려줬죠. 구원자네요. 메시아에 해당하네요. 구원자.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라는 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왕따당하고 가난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준 얘기인데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거 기억 안 한단 말입니다. 요거 기억하지. 요거는 기억 안 하고 요거 기억한단 말입니다. 좋은 기독교를 만들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고 기독교가 좀 사회사업도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지구상에서 이루고 싶어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고마워 그 지혜자가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고맙다 기억이 된다 뭐 안 하더라고요. 잊어버렸거나 빨리 졸업해버렸거나 그 다음 단계로 자꾸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아무리 나팔을 불고 막 북을 쳐도 안 듣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1절과 2절
이사야 57장 1절과 2절입니다. 방금 그 지혜자의 상황이 이렇죠.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는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진정에 편히 쉬리라. 의인이 막 죽임을 당하고요. 열심히 외치다가 막 사라졌어. 사라진 사람들이 있죠. 그 선지자들이 다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게 외치다가 톱으로 표물 당해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 의인을 그 진리를 외치다가 사라진 그 사람을 기억하면 안 되고 그 모든 선지자들이 결국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죠. 의인이 죽을지라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아, 예수님이 그런 처우를 받았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그 말이 됩니다. 그 예전에 곡성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곡성 보셨습니까? 곡성 영화 지금 보셨어요? 지금 안 보셨어요? 곡성이라는 영화 되게 유명한데 그거 요새 인터넷에 있는데 우리 봐야 되겠네요. 안 보셨다고 하니까. 곡성 영화에서 그 제일 중요한 대사가 멋이 중한디 이거잖아요. 유행어였잖아요. 멋이 중한디. 예, 그 귀신 나오는 공포 영화인데 딸이 귀신들을 들리거든요. 근데 딸 아빠가 이제 경찰이에요. 경찰이 내 딸을 괴롭히는 범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경찰은 범인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경찰은 당연히 범인을 잘 색출해야 되고 딱 사람을 보면 범인인 줄 알고 잡아가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경찰인데 모르더라는 거죠. 근데 누가 진짜 루시퍼인지 누가 진짜 리워야단이고 누가 진짜 적인지를 모르고 엉뚱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잘못된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고 진짜 적이 뭔지를 모르고 엉뚱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DB 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얘기 자주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을 벌거벗기고 있고 하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달고 있고 하나님을 괴롭힌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했어요. 하는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굉장히 시사적이에요. 감독은 물론 인본주의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정치권과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창조경제를 부르짖으니까 감독이 소리 지른 거예요. 영화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 적용해서 딱 맞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교회 봉사하고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막 헌금하고 있어요. 그 헌금이 막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면서. 근데 뭐가 진짜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의인인데 의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 의인이 내 작은 성읍을 강대국으로부터 구조해내고 사라졌는데 고마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마워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헌신 봉사했으니까 이 교회가 잘 되고 있지라고 하는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 무엇이 중요한데?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곡성 영화가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 마지막 마무리 제가 설교문 써왔는데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막 그러하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미가서 얘기도. 벌거벗은 선지자라는 말. 모든 벌거벗음과 자기 몸으로 보여주는 선지자의 다 이야기들은 전부 예수님이 그러하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3년간 공생애를 통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예수님 취급받으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뭐라고 외쳤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하면 도대체 몇 번이었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도다. 이 얘기가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지 않습니까? 품으려 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함이 몇 번이었느냐가 품으려고 선지자를 보냈거든요. 구약시대 때. 근데 몇 번이나 보냈냐. 이사야 보냈지, 미가 보냈지, 요엘 보냈지, 에레미야 보냈지. 보낼 때마다 반대했잖아요. 백성들이.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가두고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함이 몇 번이었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거부하였도다. 이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 얘기가 결국 예수님 얘기였죠. 니들이 그러하다. 너희들이 결국 선지자를 안 받아들이는구나. 너희들이 결국 예수님을 나를 죽이는구나. 나 예수를 죽이는구나. 그 얘기지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요나는 하룻길 다니면서 우리 이거 살펴봤잖아요. 요나는 하룻길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그 악하다는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데 나는 3년간이나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벌거벗은 선지자가 되어 예수님 3년간 공생애 아닙니까? 게다가 예수님 전체 생애는 33년이었습니다. 3년간 공생애로 전도했고 33년간 함께 동행, 즉 임마누엘 했고 태초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저 영원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받아들이더라. 그게 우리 예수님의 벌거벗은 모습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지요. 예수님 그 얘기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는 이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도 똑같죠. 교회야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부르짖고 계십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고 기도회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독교를 믿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뭐 아예 그 속에 세속적인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세속적인 목적은 없어졌어요. 뭐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도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착해가지고 잘나가지고 근데 뭐 세속적인 목적은 우리는 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도 자기 만족이 있더라고요 속으로. 자기 만족, 자기가 목표로 한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에 맞나 안 맞나 자꾸 따지게 돼요.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 벌거벗겼구나.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았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뭐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요. 은혜가 나오면 봉사하는 것이고요. 할 수 있죠.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그래서 세속적인 목적이 없어도 자기 만족의 목적은 있더라고요. 그것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요. 그러니까 신랑감이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교회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신랑감이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신랑감이 가진 재산이 좋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목사 네가 그렇게 보는 증거가 있냐고 묻는 분이 많이 있는데 증거가 있냐고요? 모임의 성격을 보면 압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알고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바로 표시 납니다. 모임의 성격이 바로 표시가 난다고요. 이게 진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좋아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부 광병을 원하고 있는 건지 표시가 납니다. 근데 증거를 보여줍니다. 홈페이지가 증거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홈페이지에 올리시면 바로 증거가 나오는데 설교들은 잘 안 올리셔요. 설교들은 잘 안 올리시네요. 올리는 게 의무는 아닙니다만 프로그램을 보면 다 알고요. 그게 증거입니다. 교회에 붙은 플랜카드를 보면 압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과 대화해 보면 압니다. 성도들 얘기 조금 해보면 알아요.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표시가.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다 금방 드러납니다. 감찰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나죠. 나를 돌아보자는 얘기죠. 나를 예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맞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죠. 회개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선지자를 외면했구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외면했구나. 우리의 교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스스로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는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 권모술수나 지혜로운 방법이나 프로그램들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감동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에 아멘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가 그러하고 지난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반대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다는 나도 역시 여전히 육신된 이 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반대할 때가 있어.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내가 회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 앞에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군요. 저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일밖에는 한 것이 없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 주셔서 구원하시는군요 하면서 항복하고 은혜를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마쳤습니다.